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언제나 싸움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거지 후 바닥에 흘린 물을 닦지 않은 일로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소변을 본 후에 변기 뚜껑을 내려놓지 않거나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놓는 일들로도 싸움이 크게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감자에 설탕을 뿌려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금을 뿌려 먹어야 하는지 이 문제로 다툽니다. 여러분들은 삶은 감자에는 설탕입니까? 아니면 소금입니까? 저는 설탕입니다. 콩국수에도 설탕을 넣어야 하고 팥죽에도 설탕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먹냐, 단 것만 좋아하는 걸 보니 애기 입맛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번집니다. 넷플릭스에 성난 사람들이란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클락션을 크게 울렸습니다. 경적 소리에 기분이 나쁜 주인공은 난폭 운전으로 상대편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보복을 당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었지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모양새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시작된 복수가 갈수록 강도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죽게 되었고 두 사람의 차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삶에서 자주 겪는 현상들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게 쌓여 큰 싸움이 됩니다. 또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과를 제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작을수록 사과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서운함이 쌓여 큰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은 문제가 작아서 그런지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면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뿐 아니라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이유가 많습니다. 시기 질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상대방이 싫어서 작은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들 참 많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행동도 질투라고 하는 작은 감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이유도 시기 질투 때문이었고,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형들의 질투와 미움이라는 작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사를 과시하고 싶은 허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제3자가 바라볼 때에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문제로 크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이 작은 문제도 극복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었는데 싸울 핑곗거리가 없어서 작은 문제를 싸움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그 작은 문제가 우리를 큰 죄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큰 죄는 언제나 작은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작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문제는 항상 커 보이고, 마음의 그릇이 크면 문제는 언제나 작아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았지요.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바울을 먼저 산헤드린 공의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자객을 피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 단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바울의 죄를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한 죄는 세 종류였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요가 일어나게 한 소요죄. 둘째,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단의 도를 가르친 죄.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성전을 더럽힌 죄. 이 세 가지로 바울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세 가지 죄목 중에 첫 번째로 지적한 이 소요죄만 로마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죄였습니다.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내용,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이 죄는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유대인을 선동한 소요죄를 다른 죄보다 먼저 언급한 이유는 소요죄가 총독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총독은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일이 되어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바울의 소요죄를 가장 먼저 언급하여 벨릭스가 바울을 로마법으로 다스리게 하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을 로마법으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벨릭스가 볼 때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는 신앙의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정치적인 죄를 범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던 것, 누구보다 벨릭스 총독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바로 바울이 고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본 것이 아니라 제3자였던 벨리스 총독이 볼 때에 이 문제는 회당에서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법정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소요죄, 이단죄, 성전을 더럽힌 죄 모두 모함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자기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이 미워서, 바울이 못마땅해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없는 죄를 크게 부풀려 고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입장이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거나 낙심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지 않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에 임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더 크게 선동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총독은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바울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침착한 대응은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행동으로 이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교훈 삼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갈등이 생기면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말은 쉽지 실제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맡긴다는 것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행동을 뜻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것은 그 상황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죄도 묻기 전에 폭행했고 자객을 모아 바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없는 죄까지 만들어 고소까지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소요죄, 이단죄, 성전을 더럽힌 죄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정해진 결과를 향해 상황을 몰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자, 바울이 고소당한 첫 번째 죄목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 죄였습니다.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변론하기를, 나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5일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소욕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죄에 대한 변론은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며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을 자기도 믿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유대인의 신앙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찌 자기 자신을 이단이라 고발할 수 있는지 반박한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을 더럽힌 죄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민족을 구제할 목적으로 헌금을 가지고 왔으며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 정결 예식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거칠 때 성전에서 어떤 모임도 어떤 소동도 없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증인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냐고 고발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죄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할 말을 바울 입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때 얻어지는 좋은 유익은 그 상황에 맞는 대처할 수 있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총독에게 끌려갔습니다. 총독 앞에 끌려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정직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에 하실 말씀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 입에 할 말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의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의 죄를 고발할 때 벨리스 총독에게 아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것이 개선되어 우리 민족이 당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첨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포악한 자였으며 뇌물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총독 재임 기간이 6년으로 짧았던 것도 그의 포악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부를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재판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에게 아부하지 않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에 자기 감정을 섞지도 않았으며 자기의 석방을 위해 비굴하게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모든 상황이 바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했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아첨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는 것이기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어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상황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온갖 모함과 거짓말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일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으려면 이 갈등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앞에 갈등을 유발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이 싸움의 주체는 아닙니다. 갈등의 배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키워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개인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배후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더럽힌 죄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 곧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바울을 모함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던 것이지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는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치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감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야고보의 지시에 순종했고 그렇게 정결 예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다 치렀을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온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 성문을 닫은 후 바울을 매질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곳이었지요. 에베소 지역은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로 인한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니 우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은장색이 화가 난 겁니다. 사람을 선동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가까스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바울이 남긴 그 가르침은 에베소 지역을 뒤집어 놓는데 한몫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람을 선동해 바울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라졌고 그들의 선동에 속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밑에 하수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나를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습니다. 정말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면 아시아에서 온 그들이 나를 고발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고 그들에게서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증언해 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론을 통해 이 갈등의 배후에 이 고발의 근원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배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라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사라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행동은 모든 싸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싸움을 키워놓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모습, 악한 영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사람들을 선동해 갈등을 키웁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만 미워하다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한 사람은 욥의 아내이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은 이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몸에 악창이 나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자 사탄은 욥의 아내를 통해 욥을 유혹했습니다. 가장 위로해줘야 하고 지지해줘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면
욥의 마음이 흔들릴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면 눈앞에 있는 사람만 미워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갈등은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갈등의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상황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양보하지 않게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갈등이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갈등이 점점 커져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관계를 깨고 있다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악한 영에 속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면 빨리 그 문제를 봉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악한 영과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우리는 악한 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사탄의 집요함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집요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더 끈질겨야 하며 좋은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더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과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작은 문제를 언제나 큰 문제로 키우려 할 것입니다. 이 줄다리기 시합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팀이란 강팀을 이기는 팀이 아니라 약한 팀을 확실하게 이기는 팀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문제와 싸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앞에 작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작은 문제와 싸워 확실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이 갈등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더 단단히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